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찬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장소가 좀 다르죠. 아직 여름 사역 시즌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또 한 교회에 수련회 설교하러 왔다가 숙소를 하나 마련해 주셔서 그 숙소에서 유튜브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일터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설교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더 많고, 교회 밖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비교적 좀 적은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들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일터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크리스천 기업에 설교하러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설교했던 내용을 잠시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 그 자체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저는 이게 크리스천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통해 복을 받고, 아내는 남편을 통해 복을 받고, 부모는 자녀를 통해 복을 받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 받고, 우리가 직장에 나아간다면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을 통해 복을 받고, 또 부하 직원은 상사를 통해 복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돈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돈 얘기하면 되게 싫으시죠? 하지만 성경은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인물을 복 주실 때 부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고요. 이삭도 부자였고요. 야곱도 부자였고요. 요셉도 삶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다윗은 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의 원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이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복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복을 흘려보내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본문을 보시면 요셉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근데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데 요셉이 어느 위치에 있어요? 지금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 종으로 있다 보니까 분명히 요셉이 복을 받았는데
요셉의 복을 통하여서 보디발의 온 집이 복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느 위치에 있으시든지 여러분을 통해 직장이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한 회사의 직원이시라면 여러분을 통해 회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뭐라고요? 1차적으로 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일꾼으로 썼기 때문에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시라면 여러분을 통해 직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뭐라고 했죠? 1차적으로 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을 번성하게 해주심으로 인해 여러분의 일꾼들에게도 월급 팍팍팍팍 많이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원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교회에서 주는 사례만으로 제 생활을 살았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월급과 같더라고요. 한 달 동안 꾸준히 들어오는 돈. 그런데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주게 되는 거예요. 제 공사 현장에 와서 일해 주신 분들에게 제가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돈을 송금해 드렸어요. 누군가에게 돈을 처음 줘보니까 굉장히 그게 마음이 이상하고 또 신기하고 근데 저는 솔직히 기뻤습니다. 제가 어떤 인테리어 현장을 하나 마련해서 누군가에게 일거리를 드릴 수 있고 그 일거리를 마친 다음에 그분에게 돈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값지고 의미 있고 기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들께 입금을 해드릴 때 저를 통해 이분들이 복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복이 뭐라고요? 1차적으로 돈이라 그랬잖아요. 입금을 해드릴 때 다른 인테리어 사장님들이 입금해 주시는 돈보다 제가 하루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는 조금씩 더 입금해 드렸어요. 여러분, 하루에 10,000원, 20,000원 이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 얼마 받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돈보다 10,000원, 20,000원 2일, 3일 일하셨다 하면 한 30,000원, 40,000원, 50,000원 이 정도 내 기대보다 많이 찍혀 있다면 얼마나 그분들이 그래도 기분 좋으시겠어요. 가족들이랑 하루 오늘 우리 치킨 한 2마리 시켜 먹을까?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 제가 돈을 드릴 수 있게 된 거 이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다는, 나를 통해 이분들이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더 입금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복이 의미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복을 주실 때 돈으로 많이 표현하셨냐면 제가 느낄 때는 돈이 복음을 설명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였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가난해서 먹을 것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 살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지역에 선교하러 가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구제인 것입니다. 일단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이 물질적인 것이요,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평안히 가서 깨끗하게 씻고 배불리 먹어 라고 말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성경 속에 이 물질과 복음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복의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복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크리스천 기업체 사장님은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직원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물론 그 사업장에는 크리스천 직원들이 대부분이어서 이 예배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장님이 이 예배를 우리 직원들이 좀 기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매달 한번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예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제비 뽑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여러 개의 선물을 준비하셔서 직원들에게 늘 우리는 매달 예배 후에는 제비 뽑기 한다. 그래서 제비를 딱 뽑았더니 어떤 사람은 딱 뽑았더니 주름 개선 달팽이 크림이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제비 뽑았더니 요즘 유행하는 8인분짜리 도시락 라면을 주고요. 어떤 사람들은 딱 제비를 뽑았더니 현금 봉투를 넣어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뽑을 때마다 제발 현금 나와라 그래도 막 라면 나오면 아쉽지만 그래도 선물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지혜롭게 이 사업장에서 복음을 또 말씀을 들을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우리 사장님의 지혜를 제가 보면서 와, 한 수 배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도 언젠가 저희 사업장에 뭐 직원을 둘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런 문화를 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오늘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복을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직원이시라면 여러분을 통해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회사에 복음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사장님이시라면 여러분이 사업을 잘 하셔서 이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서 직원들에게 많이 월급 주시는 그런 크리스천 사장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사장님들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직원분들에게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댓글로 여러분들은 각자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고 계신지, 그래도 내 나름대로 이 부분은 노력하고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일꾼들에게 10,000원, 20,000원씩 더 입금해 드렸던 것이 제 나름대로의 실천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으로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시는지 서로 나누어 주시면 도전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영상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